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3월에는 기억해야 될 기념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생일도 생신 맞은 분도 있고요. 국가적 기념일도 있지요. 3월은 우리 며칠 전 지났지만 3.1절이 있었습니다. 외세, 특별히 일본의 군국주의 총칼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진 대한제국은 비폭력 저항 정신에 입각하여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에 3.1절보다 앞서서 2월 28일 일본에서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죠. 이 3.1 정신의 대표자 중에 33명이 있는데 33명이 그래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구성을 보니까 2명이 60대고 50대가 15명 정도 있고 40대가 11명 정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 외에 뭐 더 젊은 30대, 20대가 있었습니다. 이 33명 중에 33명 중에 16명의 기독교인이 8.15 해방 때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저항할 것을 촉구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부응해서 할아버지가 하던 것이 안 되면 아버지가 안 되면 아들이 안 되면 손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해서 우리가 독립을 외쳐왔고요. 그 독립의 바람이 미국과 우방 국가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또 3월 8일 날이 또 38의거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3월 15일도 의거로 되어 있어요. 민주의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헌법을 좀 법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거는 헌법 정신에 들어가지 않지만 헌법 정신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4.19가 들어가 있죠. 4.19 그게 한거야 민주의거로 하느냐 뭐 4.19 그냥 정신으로 하느냐 혁명으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어떤 해에는 뭐 혁명으로 한다. 어떤 해에는 의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3.15 의거 등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일이죠. 부정에 맞선 정의로운 기념일이에요. 기념일은 뭡니까? 그날 기억할 통하여 메모리얼, 기억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날의 정신을 기억하자 그거죠. 일제 때는 신사참배 반대 순교를 또 했고요. 해방 후 과도기 때는 6.25 동란 때까지 북한 공산당에 저항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위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희생으로 이 땅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노력을 또한 보태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몫인 줄 압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찌 살든지 우리가 크게 개의할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한 번씩 던져보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또 나는 기독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어떻게 왔는데 또 어떻게 가야 할 것을 명백히 알고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명절에 6월절인데요. 피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통은 이제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헬라인 몇 명이 유대인 명절에 예배하러 왔어요. 아마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예배하러 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필립, 즉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면 돼.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 그랬어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오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말이 통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라 명명이 빌립에게 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청을 넣어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제가 이제 못 알아듣는 헬라 말은 뭐 이렇게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뭐 하는 데를 있겠지만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안드레 보고 가갖고 막 헬라 저 친구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좀 만날 수 있게 다리 좀 놔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갔습니다. 예수님, 저 우리하고 좀 생긴 게 다른데 저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뵈러 왔답니다.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동문서답하는 답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못 만나겠다고 전해라 이런 말하지도 않고 오늘 그것을 기점으로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펼치는가라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직은 헬라인적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는 아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야사에 이 사람들이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이유가 이 찾아온 나라의 왕의 자식이 아팠다고 그래요. 몹시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저 유대 지역의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자기 찾아오는데 병을 다 낫게 해준다더라. 이 소문은 발이 없는데 천리까지 가죠. 엄청나게 갑니다. 그 소문이 다른 나라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저 예수라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낫게 하면 주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보낸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거절한 거죠.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축약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사람들이 또 외국 사람들인데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유대 말도 할 줄 알고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먼 나라에서 올 정도면 우리나라 말하면 외교관급은 되는 거죠. 외교관급은 돼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보니까 저렇게 병도 많이 고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데 우두머리라고 표현된 지도자들은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청을 넣어라. 당신이 여 있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가가지고 우리 왕 앞에 왕아들 고쳐주고 그래서 한자리 하고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은 이런 방구도 없고 표현은 없고 다른 가르침을 오늘 펼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신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을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오는 걸 기점으로 내가 이제 행동을 개시할 기점으로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미국 뉴욕에 전시관을 찾아갔대요. 지금 뭐 거기에 말씀 전하러 갔다가 이제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시관이 뭐냐? 미이라가 3,000년이나 된 미이라. 이집트 미이라겠죠. 그걸 이제 미국까지 왜 옮겨왔는지 몰라. 전시하기 위해서 옮겨왔나 봐요. 옮겨와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대요. 미이라 좀 끔찍한 얘기인데 가서 보고 실망을 했대요. 왜?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말린 동태 같더래. 사람이 3,000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3,000년 100년도 되잖아요. 3,000년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쫙 빠지고 뼈만 있는데 거죽만 있는 거니까요. 얼마나. 그래서 다른 데는 감동 안 돼. 그 손에
미랄이 10개 있더래. 미랄이. 그래서 그걸 심었대요, 사람들이. 근데 싹이 트고 밀이 맺혔대요. 3,000년이 지난 미랄이. 가끔 우리나라도요, 저기 가야 고문이라는 데 발견되는데 쌀 있죠. 쌀이 탄 흔적이 있는 것 같은 발견된 게 가끔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와, 생명력이 대단하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다. 살아나는구나. 3,000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예수의 영향에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 다 저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사람에게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 자신이 하나의 밀이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자신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됨을 말씀하시는데, 헬라인이 와서 그들에게 이런 반구 대꾸도 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에게 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은 땅의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진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여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가 어딜까요?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가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최고의 축복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살아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몸이 회복이 되고 손가락 관절 굳었던 게 펴지면서 혈류 막힌 것도 뚫려지게 돼 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분 안수기도 하세요. 머리카락 나라고 어느 분 만나니까 여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머리 숱이 이렇게 없다 이렇게 섭섭해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해코지 하려는 사람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죠. 그죠? 근데 그래 하지 않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살리려 예수님 오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고자 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뭐 말씀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섬기는데 저는 어떻게 섬겨요? 청소하시는 분 청소 깨끗이 하고, 또 저는 늙어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 찾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아까워서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비굴하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 육체는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국에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적사필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성웅 이순신 얘기를 기도로 잠깐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단어예요.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바꾸는 그런 신앙 결단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였고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한 걸 했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희생의 바탕 위에 생명이, 즉 영생이 세워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예수님도 자신이 죽으심에 대한 것으로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어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아예 신적인 모습이 없었으면 아예 그걸 몰랐기 때문에 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고통을 다 겪을 걸 알고 계시면서 걸어가야 하는 거, 이게 또 상당히 고통의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27절 이렇게 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표현에는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로 2번, 3번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 땀방울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무색이죠, 무색. 네,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핏방울이면 빨간색, 그죠? 그처럼 보일 정도로 얼마나 하는 예수님이 진액을 다 짜내서 기도하는 그 전심의 기도를 하신지 알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면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뭡니까? 본문의 27절 뒷부분에 그러나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힘들 일들이 보이지만은 겪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반전 제가 모든 걸 뒤집고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심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신 그러나 신앙을 저와 여러분 모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실 역사를 받아들이시겠다 합니다. 독립군과 애국자들도 그랬죠. 나라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독립군과 애국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히 땅에서 들리어야 함을 예고하신 거예요. 32절을 보면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공중 권세를 입어서 주님이 이제 날개가 있어갖고 날랐다 이 뜻이 아니에요. 땅에서 들리면 뭐예요, 권사님? 죽으면 이 뜻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 뜻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좀 전에 덕목이 뭐라 했어요? 그러나 덕목이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한 덕목이에요.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지는 그 덕목은 우리는 못합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 아니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있겠죠? 예, 그것을 어렵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나? 너희는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무겁고 견디기 힘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가볍다 그래서 가볍고 겸손하고 온유로 매라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지워질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근데 가볍다 그랬어요. 어떻게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가볍다는 거죠. 겸손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내 남편입니다. 내 와이프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뜨리기가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받아들이기가 진짜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깨내는 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천명하신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32절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심이 가치는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죽겠다고 결단을 내리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이 예수님 당시 3번 났다 그랬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광채가 예수님이 쫙 비치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면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 또 어디서 났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하늘에 열리면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 세 번째 난 소리가 뭐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29절 보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쨍그랑 졸다가도 쨍그랑 하고 눈 뜨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돈이 떨어진 줄 알고 쫄라고. 뉴욕 사람들은 쨍그랑 소리에 민감하대요. 돈 떨어지고 돈 쫄라. 뉴욕들은. 근데 저쪽에 인디언들은 뭐에 민감할까요? 인디언들은 소리에 민감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쪽에 떨어지는 소리 귀뚜라미 잘 안 들리잖아요. 문 닫으면 그죠? 그들은 다 듣는데요. 귀가 좋아가지고. 또 몽고 사람은 뭐가 좋죠? 눈이 좋대요. 눈이. 시력이 6.0까지 간대요. 저랑 같이 신대원에서 같이 방 썼던 몽고 그 형제는 저랑 동갑인데 팔뚝이 저 2배. 한겨울에 저를 추워가지고 이불 덮고 난방에 이래 자는데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자요. 그것도 너무 덥다고 바깥에 가자. 바깥에는 난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시력이 얼마나 좋다고 하는지 보통 몽고 사람은 최소 전에 제가 6.0이라 했는데 보통 사람도 5 정도 된답니다. 5. 그래서 제가 거짓말 좀 보태면 저 낙지보에 서 있는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구분이 된대요. 그 사람이 누구다랄 것 같아요. 와, 대단.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있던 기숙사에서 수업하는 강의실이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게 누구고? 그랬어요. 누구래요? 그래? 전화해서 물어봐서 진짜인지 띠링띠링 받더라고. 너 누구구나? 그러니까 너 맞나? 그렇게 맞대요. 이야, 그랬네. 인정했어요. 시력을.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본문에 지금 곁에 서서 들은 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관심 있는 대상한테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을 들어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겠다 이런 사람은 제가 막 수많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어떤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 게 한 말씀은 분명히 가슴에 팍 꽂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시는 분이 없게끔 저는 물론 이제 새벽 제사장에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식대로 듣거나 보는 것은 좋지 못해요. 객관적인 안목, 즉 신앙인은 특별히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듣고 받고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고 받고 본바를 배우라라고 깨우치라고 나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응답에도 듣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다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누가 한 개인의 죽음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 한다. 즉 자신이 들려줘야 한다. 이런 큰 사랑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리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이 죽으셔야 한다고 죽음을 오늘 또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이루셨고 순종으로 승리하셨고 순종으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의 들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의 공로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